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설교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성령이 각자의 자리 가운데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입술을 말씀을 전하는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주제는 금식에 대한 주제인데요. 금식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리고 왜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도 금식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을 보거나 혹은 직접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금식을 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이 금식의 의미에 대해서 또 이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은 주로 금식 기도가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특수한 기도여서 하나님께 내 뜻을 좀 더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한 기도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고난 주간이나 혹은 어떤 특별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 금식을 한다. 그래서 그 금식을 통해 고난에 동참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부분적으로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금식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단식 투쟁 내지는 고난 체험학습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금식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금식이고 또 그 유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잘못된 금식의 동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스라엘의 금식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인간의 현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께서 서로를 사랑하시고 높여주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관계적인 존재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속에 관계적인 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관계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이 아주 강력한 관계에 대한 욕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의존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이 강력한 관계의 필요를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관계의 필요는 바꿔 말하면 사랑의 필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안전감의 필요와 중요감의
필요로 나눠지게 됩니다. 안정감의 필요라는 것은 내가 사랑을 받고 수용되어지고 인정받는 그러한 것에 대한 욕구를 말하고요. 중요감에 대한 필요라는 것은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에 대한 욕구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만족될 때는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데 이것이 결핍되게 되면 인간은 아주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아직 온전하게 성숙되지 못한 10대 같은 경우는 이 안정감의 욕구가 결핍되게 되면은 학교에서 흔히 따돌림을 당하거나 혹은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수용되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 아주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이것이 심각해질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보게 됩니다. 또 중요감의 욕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 중요감이 결핍되면 과거 IMF 당시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가장들이 실직을 하고 가정에서 자신이 가장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했을 때 이 중요감의 결핍이 강해지면서 많은 가장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본래 인간은 이 관계에 대한 욕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채워졌었습니다.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이 욕구가 모두 만족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더 이상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고요. 이젠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원에 의존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자원이 사라지고 끔찍한 결핍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는 상한 감정들이 생겨났습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보다 열등했던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 열등감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으로 인한 거절감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던 자원들이 모두 끊어졌기 때문에 끝없는 결핍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열등감과 죄책감, 거절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도망가려는 마음의 경향을 만듭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결핍감은 자신의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경향을 만들어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의 경향이 서로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이 강한 텐션이 생기고 결국에는 마음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상한 마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상한 마음은 밑빠진 독처럼 아무리 그 안에 사랑을 부어주고 또 어떠한 좋은 것들을 채워주어도 마음이 깨어졌기 때문에 다 새어나가고 결국에는 더 강한 것을 요구하고 끝없는 결핍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결핍감으로 인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세상과 사람과 또 하나님께 이 욕구를 채우려고 매어 달리는데요. 마음이 깨어져서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결핍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끊임없이 추구하고 또 추구하고 매달리게 됩니다. 우린 이것을 포로된 마음, 다른 말로는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본문에 나온 이들은 자신들이 금식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행위가 아니라 이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또 동시에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즐거움의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이란 행위 자체는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의탁한다는 것인 동시에 내 결핍의 만족이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내 결핍의 만족을 두겠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들은 먹는 것만 안 먹었다 뿐이지 온갖 다른 것들로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오락을 통한 즐거움으로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려고 했고요. 종들에게 또 아랫사람들에게 온갖 일을 시킴으로써 자신의 재산을 부풀리고 그것을 통해 안정감을 누리려고 했고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논쟁하고 다투고 이김으로써 우월감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중요감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이들의 금식은 그저 형식적인 금식이었을 뿐 그 마음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 눈에 보이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에 의존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외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노력을 의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얻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을 통해 얻는 우월감과 자기 만족으로 이 결핍을 채우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행위는요, 비단 금식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나 기도나 혹은 어떠한 다른 신앙생활에서도 그 행위가 이런 잘못된 동기로 행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긴커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나아가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도 아주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이 무엇일까요? 본문 6절과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음식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며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는 수단입니다. 또 옷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이고요. 집은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것을 내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 자신의 결핍을 채워주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바라던 어떠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비단 음식뿐만이 아니라 내 결핍을 채워준다고 생각했던 내 연인이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가정, 혹은 나의 성취나 어떤 직장이나 이러한 것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어 주는 것, 자신의 자존심이나 혹은 자신의 어떤 지위나 외적인 어떠한 것들, 또 자신이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할 수 있는 곳, 자신이 이곳에서만큼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입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보호 장치들,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포기하는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어줌으로써 내 결핍이 아닌 내 이웃의 결핍을 살피고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며, 또 내 거절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서 숨었던 것을 극복하고 나아가 내가 몸을 숨겼던 내 고륙, 다시 말해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아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스스로의 결핍조차 해결하지 못해서 온갖 것들의 포로가 되고 마음이 갇혀 있던 이들이 어떻게 타인에게 이것들을 내어줄 수가 있을까요? 그 해결책은 간단하고 또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바로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결핍감과 열등감, 거절감, 죄책감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 세상의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 역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또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채워서 결핍감이나 거절감이나 열등감이나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려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누려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내 모든 사랑의 필요를 가득 채우고도 넘칠 만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부터, 전혀 사랑받을 구석이 없었던 때부터 이미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줄 만큼 나를 넘치도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지금도 내게 쏟아 부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는 관계없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으로 우리는 이 모든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결핍에 매여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열등감으로 인해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거절감으로 인해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로된 마음과 갇혀있는 마음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하게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신의 모든 결핍이 채워졌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길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영혼이 자신의 결핍을 채울 것이라고 여겼던 포로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에서 해방되어 자유하게 되는 것을 바라고 또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결핍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채워졌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남들에게서 빼앗고 또 빼앗기지 않기 위해 마음의 벽을 쌓고 갇혀있던 우리의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그 멍에를 꺾고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결핍을 살펴보고 그 결핍된 마음을 긍휼히 여기고 그것을 채워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자원해서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고자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금식이라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 행위를 하는 동기, 다시 말해 나의 능력이나 환경이나 혹은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철저히 의존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의 약속을 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9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살펴볼까요?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결핍이 채워졌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의 환경 가운데 아무리 황폐하고 메마른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결핍감 없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 물이 끊이지 않는 샘과 같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또 나눠주어도 마르지 않는 충만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샘솟고 넘쳐나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나아가 우리를 통해 뻗어나간 복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또 확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누리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무한하고 풍성한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그것은 어떤 흠결 없는 행위나 혹은 시간의 쏟아부음이나 혹은 어떤 간절함의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내 마음의 결핍을
채우시는 궁극적인 근원이 오직 하나님뿐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의 근원 되시는,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신 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떠한 것으로 돌리지 않고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떠한 것은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느끼는 통로일 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누리고, 설령 그것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